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루시퍼는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기도 예배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시험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인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과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선교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선교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봉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 전체가 다 실패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엄청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안 빠져요. 길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은 아파도 나와요. 그야말로 쓰러져서 눕지 않는 이상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오셔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예배가 따분해요.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피해 살려고 해요. 주일날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거 예배 주일날마저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가 따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흠양하셨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나?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믿음의 제사. 첫 번째 믿음의 제사였고. 오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제사였어요. 세 번째. 오호! 제가 전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제사였어요. 양심이 담기고 그 정성이 담긴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책망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이 성령의 음성도 듣기를 싫어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첫째는 말씀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말씀이 부재된 그런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말씀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은요, 왕은 왕이었지만은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급하다고 번제를 살라서 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제사가 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이 부재된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제사를 드렸던 여로보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제사를 드렸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도 제사도 제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양이 희생이 되고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통 이렇게 하면 따라 부르는데 정말 참 그런 또 찬송도 있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피가 없는 그런 예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보혈 찬송도 점점 더 부르지 않는 그러한 추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복 준다, 잘 된다, 긍정의 힘으로 살아라,
평화하게 사는 길, 도덕적으로 사는 길, 그러한 설교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말씀이 부재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꼭 지니고 나와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책, 맞죠. 헌금도 가지고 나와야죠. 헌금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나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이거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처럼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은 이유는 회개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는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몹시 분하여 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했는데, 안색이 변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그는 분해서 오히려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헌금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도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갖다가 줘봐라. 총독이 그런 거 받겠는가? 총독도 안 받을 그러한 재물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농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 것이 아닌 아마도 끈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골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벨은 첫 배에서 난 양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는데 가인은 첫 열매라는 말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시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이렇게 글씨를 성경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적어도 본문은 제가 띄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세요. 4장 6절 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의 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속에 죄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니까 지금 돌이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뭐냐? 법궤를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요, 법궤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먼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찾았는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수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7절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중에 이 소가 갑자기 뭐 놀랬는지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싣고 있던 그 법궤가 말이죠,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사가 옆에 있다가 법궤를 그냥 손으로 덥석 잡은 거예요. 그냥 잡았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 이 마음에 노해가지고 이 법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다윗도 가인처럼 분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법궤를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철저히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전에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다가 매지 않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제사장 직접 어깨에다가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바로잡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통간하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자를 살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인도 다윗처럼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인이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었던 가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요,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물리침을 받은 것은 말씀과 회개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롯과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있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송했던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스스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고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권찰님 미안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우선을 삼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만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것 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